오늘의 말씀은 사사기 16장 15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사사기 16장 15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삼손의 마지막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결국 삼손은 들릴라에게 자신의 힘의 근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 힘의 근원을 알려주면 들릴라가 자신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줄 것이라는 것을 과연 삼손은 몰랐을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알았을 거예요. 그러면 그는 왜 그걸 알려주었을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죄란 그런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죽을 줄 알면서도 그걸 끊지 못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거죠. 그 유혹이 너무나 심해서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다가 큰일이 나는데 하면서도 그 길을 걸어가는 거죠. 하지 않으려고 삼손처럼 마음이 괴롭지만 그래도 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죄된 속성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오늘 삼손의 힘의 근원은 겉으로 보기에는 그의 머리카락인 것 같지만 사실은 힘의 근원은 머리카락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죠. 삼손은 나실린입니다.
나실인은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들이고 세 가지를 지켜야 하는데, 첫 번째는 술을 먹지 말고, 두 번째는 시체나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고, 세 번째는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삼손은 앞에 두 가지를 어겨버렸어요. 술도 마셨고 그리고 시체도 만졌습니다. 그러면 왜 지금까지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것까? 하나님은 그냥 지켜봐주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삼손은 그 마지막 약속마저 어기게 되는 것입니다. 내 욕망을 참지 못해서 그 마지막 약속, 마지막 보루까지도 어기게 되는 것이죠. 그거는 지키기 쉬울 줄 알았을 수도 있어요. 아, 머리 안 자르는 거 내가 할 수 있지 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욕망이라는 것은 그것만큼, 그것보다 훨씬 더 큰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그 약속이 깨어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짐으로 그는 힘을 잃게 되는 것이죠. 사실 삼손은 나실인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나실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모르고 살았던 것이 아니라 그는 알고 있었어요. 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내가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마지막 약속마저도 그는 어겨버리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떠난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그는 블레셋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됩니다. 그렇게 여자를 좋아하고 여자를 바라보던 그 눈이 뽑혀지고 연자맷돌을 돌리면서 사람들의 비웃음거리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비웃음이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삼손이 조롱받고 끝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삼손을 보면서 블레셋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죠? 자신들의 신이 삼손의 신보다 더 세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가 받은 조롱은 그냥 삼손 혼자 조롱받고 끝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조롱받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삼손의 이야기는 삼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어떤 싸움의 이야기가 아니라 결국 하나예요. 삼손이 유일하신 신인 하나님의 나실인으로, 그가 자기 정체성을 지키면서 그가 나실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느냐 없느냐의 싸움인 것입니다. 결국 마지막에도 하나님은 그 블레셋 사람들의 조롱이 틀렸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사실 본문을 보면 끝까지 삼손이 하나님께 기도했던 이유는 하나님을 생각해서가 아니라, 나의 나실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 두 눈을 뺀 저 원수들에게 복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게 삼손이에요. 여전히 그는 하나님이 조롱당하는 것보다 내 눈을 빼어버린 원수를 갚는 것이 더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삼손은 바로 당시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삼손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그 사람의 삶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의 삶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이름과 매우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한 삶을 살 때 그냥 나만 패배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웃음거리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의 삶은 책임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삼손은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누구인지 아는 것만으로 이 땅에서 그 정체성을 제대로 지키면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삼손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아는 것만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그 정체성으로 살아가게 될 때 언제나 걸림돌이 있습니다. 그 걸림돌은 성경이 말하는 바로 죄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하려는 마음, 나의 주인이 하나님인데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사실 나의 삶의 주인이 나처럼 살아가고 싶은 그 욕망, 그 죄, 그것이 우리들의 정체성으로 살아가는데 가장 큰 걸림돌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싸움은 결국 삼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싸움이 아니라 삼손이 정체성을 지키는 것의 싸움이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이 믿음의 여정은 누가 나를, 악한 영들이 나를 해하는 이런 것들을 뛰어넘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체성을 지키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느냐 없느냐의 싸움이고, 내가 내 뜻대로 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냐의 싸움인 것이죠. 왜 우리가 여기를
왜 우리가 자꾸만 여기서 어려움을 겪느냐 하면 내 마음대로 살아도 내 정체성을 잠시 잊고 살아도 아무 문제가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삼손이 술도 먹고 시체도 만지고 했지만 아무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전히 내 정체성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죽지도 않고 힘이 없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죄가 나의 정체성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날,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지는 것 같은 그 날이 우리에게 올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러지 않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삼손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이 패배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승리하십니다. 언젠가. 왜냐하면 하나님 유일한 신이시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승리하시는데 내가 그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있느냐, 함께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나의 정체성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유혹과 욕망들이 우리 안에 여전히 있습니다. 내 스스로는 그것을 이길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할 때 그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해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애쓰고 노력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